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저희들이 한 40일 정도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공생애를 마감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몇 주간의 삶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동안에 꼭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게 되면은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많은 사건과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싶었던 엑기스의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주일, 우리가 흔히 거룩한 한 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주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은 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예수님이 이 보내셨던 거룩한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 사건은 월요일쯤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또는 화요일이나 어쨌든 거룩한 주간의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한 주간 전인 거룩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여러분과 제게는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요즘에 성전이 어디 있나요? 요즘은 다 교회고, 교회를 깨끗이 한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 아닌가요? 누가 교회에서 서로 돈 주고 팔고 거기서 또 부정이 일어나는 게 어디 있나요?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성전을 단순히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커다란 가르침과 교훈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셨는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또 성전인 우리들이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 남자들은 20살이 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세 같은 거죠. 뭐 지금은 종교세라는 게 따로 없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삶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대 남자들은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두 세겔, 지금으로 치면은 한 30만 원가량 됩니다. 하루에 일당 그걸 2번 정도 내는 돈이었죠. 그럼 이 성전세를 받아서 뭘 할까요? 이 성전세를 받게 되면 이 성전 관리와 운영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어떻게 내냐면 일반적으로 6월절 전에 전국에 성전세를 납부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20살 되는 남자들은 각 지역에 있는 성전세를 납부하는 곳에 그 돈을 내게 되면 그 돈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성전 납부소에서 성전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많은 남자들은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직접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만 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죠. 그런데 유독 성전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받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받았습니다. 세겔. 그건 아마도 이제 이 성전에서만 이 유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고 성전과 관리된 것들만 했고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돈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돈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더럽고 타락한 이방인들이 만든 돈은 그냥 세상에서나 쓰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돈이어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그런 돈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받는 돈은 유대인들의 화폐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환전이 아니고 환전을 하러 이제 성전에 오게 되면은 환전상들이 있는데 이 환전상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폭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의도는 뭐냐면 폭리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 그 이득은 환전상들이 갖는 건 별로 없고요. 주로 남는 폭리에서 얻은 그 이득은 주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개인 수중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환전상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물을 갖고 왔으니까 이 제물을 보시고 이 제물이 흠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잡아서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모든 남자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걸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 뜰에서 팔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비둘기를 파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이곳에서 제물을 사지 않고 각자가 자기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것은 다 제사장들이 퇴짜를 놓는 거예요. 이거 이렇고 저래서 흠이 많아 이거 못 써.
그러니까 저기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재물 팔아 그 집 걸 사갖고 와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사장과 결탁된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재물을 비싼 돈 주고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재물로 가지고 오면 그러면 받아줬어요. 여기에서도 또 비리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비싼 값에 물건을 팔고 대부분의 돈은 또다시 제사장에게 상납하는 거였죠. 이런 타락한 상업주의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1년에 한두 차례씩 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유대법에 보면 1년에 3번 있는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에 남자들이 와야 되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 이상은 다 옵니다. 예수님도 1년에 몇 차례씩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셨어요. 예수님 그걸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 하시면서 성전의 올바른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려고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이 광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즉 환전상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의 타락을 예수님이 보실 수가 없었어요. 종교인의 타락은 누군가요?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환전상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밀거래를 하고 담합을 하고 타락한 이 종교인들. 어느 나라나 종교인이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종교인이 타락했다라고 한다고 하는 건 그 사회가 전반이 다 썩었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타락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건 그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더럽고 추악해지는 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를 의미하는 거죠. 저도 기독교 교회의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의 교회가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해 보세요. 백성들은 어디로 가나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종교인의 타락은 단순히 종교의 타락을 넘어서 민족과 백성과 나라의 운명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에 대한 철저한 거부를 하시려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제사장들 그룹과 결탁하는 이 사람들, 돈이라면, 이익이라면 종교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성전을 선택하고 돈 벌기 위해서 종교인을 선택하고 그들과 야합해서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도 신앙인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신앙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종교인의 타락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의 타락도 이것이 너무너무 그 민족과 국가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전하고 그리고 물건을 팔면서 얻게 되는 이 부정이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종교를 이용해서 배불리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완전히 종교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자체가 더럽히는 걸 예수님이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인가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성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 뭔가요?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이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교제하는 성전이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 걸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돈 벌고 권력을 얻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나머지 성전 자체가 더럽히는 것, 예수님 이걸 참으실 수가 없었죠. 한번 우리들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높음이 계신 교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개인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혹시 예수님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본래의 기능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래의 기능은 뭔가요?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는 성전은,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부당한 이득이나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논리, 돈 버는 일,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개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성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것들,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더럽게 만들거나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거나 거룩한 성도들을 욕되게 만드는 이런 어떤 행위도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의 중요한 기능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이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중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갈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므로 그 성전을, 그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곳에는 천국이 있나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이유는 장사하는 사람들 간에는 속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배신이 있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음모가 있고 야합이 있고 예수님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섬기는 것이 있는 천국 공동체여야 되는데 여기에 제사장과 결탁한 환전상들이라든가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재물 파는 사람들 간에, 또 재물 파는 사람들과 구매하는 사람들 간에 있는 이 더럽고 타락한 이런 일들, 결국 성전을 더럽혔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높음이 계신 교회,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이 안에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넘쳐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되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성전은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욕하고 흠집내고 불평불만하는 건, 그것은 교회를,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났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이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 남으셔서 성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에 나옵니다.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뭘 하셨나요?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비워놓은 게 아니라 성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성전이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없고 교제도 없고 훈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가셔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곳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에서는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과 영혼이 성령님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배우려고 해야 되죠.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 거나 성경을 읽는 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거나 큐티를 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논의되어야 되고 배워져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성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나요? 두 번째, 예수님 뭘 하셨나요?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온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하나하나 돌보셨어요.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질병과 아픔의 고통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달프고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는 드리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서로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서로 치유사에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말은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신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알고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아름답지 않나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성전에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하고 돈 버는 곳으로 그렇게 삼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끊임없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뭐 1시간 무릎 꿇고 앉아가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만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일하는 일터, 거래하는 거래처, 이웃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람들 만나 기쁨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예배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에 매일 저녁마다 줌으로 영상 기도회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 예배입니다. 아니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아닌가요? 여러분의 산속에 가가서는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거 예배 아닌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일손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몇 구절이라도 읽으면 그거 예배 아닌가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거래할 때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돕는다면 그것도 예배 아닌가요?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런 예배가 아름답게 행해져야 된다. 우리들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들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자,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살아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몸 자체가 성전이죠. 왜요? 우리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 맨날 술집이나 들락날락거리고 더러운 여자나 더러운 남자나 만지고 불의한 일에 탈법과 위법한 것에 관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역겨워하시겠어요? 그게 뭐가 다르나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하셨을 때 종교인들이 타락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서는 더럽혔던 성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성전을 맨날 술이나 먹고 더럽고 추악한 일에 관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분노가 바로 그런 분노 아니었나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가르침과 예배와 교제와 치유 사역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깨끗한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단장이 돼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영혼과 성령이 거하는 마음의 성전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나를 보는 사람 없다고 더럽고 추악한 짓 하고, 남들이 내 생각, 내 마음 읽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남을 욕하고 더럽고 음해하고 그리고 불평불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매일매일 더럽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성전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내쫓으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성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날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더럽고 타락한 것을 참으로 보실 수가 없어 본래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려고 애쓰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보실 때에는 어떠실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타락했고 우리도 더러웠고 우리도 세상과 야합했고 우리도 더러운 세상적인 이 물질의 이익에만 저희들이 관심 갖지 않았었나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져서 주님이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정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